아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예민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 절기,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믿는 자들이 올라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예수, 어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어린 자녀의 손을 놓치고 그 자녀를,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루쯤 왔다가 어린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하루 지나서 알게 되었고 사흘 길을 찾아서 올라간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 자녀들 잘 챙겨야 돼. 정말 한시라도 눈을 떼면 자녀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잘 챙겨야 돼. 잊어버리면 큰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르침을,
영적인 교훈을 가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시로, 때때로 예수님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와 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영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 붙잡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작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깝고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모여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함을 날마다 느끼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착각이요, 성경 안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 정말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또 사랑하고 아꼈던 이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떠나도요,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순간 거짓말한 거야. 왜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정말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아마 진정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착각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린 여종의 고발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착각이고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베드로의 그 순간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 주님을 놓치고 만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고백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심도요, 우리의 의지도요, 곧 꺾여버리고 맙니다. 곧 착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요,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베드로보다 더 믿음의 사람, 존경받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다맥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으려고 가는 그 중간에 자기의 일을 그 바울은요, 어떻게 여기고 그곳에 가려고 했을까요? 이 다맥색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바울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갔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당시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다 라고 생각해서 잡아 가두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한 착각이요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다고 착각했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착각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요 착각하고도 오히려 자기가 늘 옳다고 여깁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난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정말 종교생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닌데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명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신앙생활에 너무 자만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분명한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자신을 너무나도 자만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나마나 늘 성령 충만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난 뛰어난 사람이야.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벌, 지옥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챙기고 돌아보고 우리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안전띠를 매죠. 근데 급하면요 안전띠를 안 매기도 합니다. 그냥 막 바쁘게 막 운전하고 가면 내가 안전띠를 안 맸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생각이 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생명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이 안전벨트에 대해서, 안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챙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에 예민하고 다른 일에 주의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예민하고 더욱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정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나타내고 또 많은 영혼들 가운데 생명을 베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해야지만, 늘 하나 되어 살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늘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확인하고 반복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은요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시다.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아마 예수님처럼 어린 그 시절이었을 거예요. 명절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산수를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길을 잃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요. 막 그냥 허둥대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더위가 가시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정말 그 외갓집에서 잃어버린 그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혼자 잃어버린 상태로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잃어버렸다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저의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에 정말 위험한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결국 오랜 시간 반나절이 헤매다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기억이 아주 강하게, 이 옛날의 기억들은요, 잊어버린 기억들도 많은데 그 기억은요 아직도 저한테는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남아서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챙기지만 이 자녀들이 보이지 않으면, 집에 없으면 누구는 어디 갔어? 누구는 뭐해? 이렇게 묻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과거에 제가 잃어버려서 헤매고 찾게 되었던 그 기억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자녀들 어디 갔는지, 자녀들의 위치를 챙기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자녀를 키우면서도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가 내 옆에 있을 때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사는 것을 넘어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살아간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챙기는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당연히 살피고 또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그것이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그냥 당연히 내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절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부르면서 한순간도 예수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요, 여러분은요 밝어요. 적극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도전적이고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기쁨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 영혼에게 묻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런 미지근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